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을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짐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있고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가려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야.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성경의 진도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마지막 그 정점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이곳으로 왔나이다. 다시 출발 지점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과 위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뵙게 하시고 그 앞에 꿇어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그냥 글자로 읽지 않게 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지신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압도되는 우리의 마음의 정서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엎드릴 줄 아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합당한 찬양을 올리고자 힘을 다하고 그것을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으로 삼을 줄 아는 회복된 주의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경외심을 품고 주의 말씀을 대하며 또 이 하나님이 인류 역사라는 긴 과정을 통해 펼쳐가실 그 크고 위대하신 계획에 우리도 깊이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항상 기억하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을 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먼저 우리 속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경기장으로 끌려가고 사자 맹수들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목이 잘리고 그러는 어마어마한 핍박의 현실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 그게 성도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사탄이 성내고 물질 세계로 쫓겨나서 여기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탄의 왕노릇하는 그 시간들에 모든 그 사탄의
세력과 권세를 대리하는 것은 세속 정부들, 권력을 잡은 자들. 이건 가인 때부터 똑같은 거예요. 오늘 가인이 등장했는데 마귀의 힘을 가진 자들이 등장한다는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뱀에게 선포하셨던 그 내용이 그겁니다.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을 미워하는 것, 여자의 후손들이라 하면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이제 최종적인 그림에서는 언제나 존재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무리들, 그들을 사탄이 그리고 그의 추종자 악의 영들이 미워한다, 공격한다. 그리고 그런 거를 사탄의 마음, 사탄의 이 정신을 그대로 체현한, 구현한 자가 누구냐? 세속 정부 권력이다. 권력을 가진 것들은 그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는 쪽으로 쭉 펼쳐가는, 이게 세속 권력입니다. 짐승 정부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옆에 언제나 늘 그 비위를 맞추면서 같이 용의 말을 하고 용의 계획을 실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모양은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생기고 말은 용처럼 하는 자들이 이 땅에 난무한다. 그리고 화려한 세속의 도시, 물질 문명, 하나님 없이 누리려고 하는 그 허영과 사치, 이 세 가지가 이 땅에서 악한 마귀의 대리자로서 성도를 공격하거나 성도를 속이거나 성도를 유혹합니다. 어느 시대나 있다고, 어느 시대나.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최종적인 시간에는 그것들이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체계적인 모습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멸하려고 할 것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런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도시 문화가 더 발전할수록 우리 어렸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만화책에서나 나오는 상상력들, 공상과학들, 그게 지금 우리 버젓이 누리고 있어요. 네? TV를 들고 다니고 영화관을 들고 다니는, 핸손에다가 어디서나 전화할 수 있고. 요즘 그래요. 우리 목사님 그 부부 모임에서도 지금 장기용 목사님이랑 가자제일교회 담임하시던 분이 미시시피에 가 계시잖아요. 시간차가 달라서 우리가 모이는 시간에 카톡 영상 카톡으로 부르면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한 8시 정도 일부러 시간을 헤어질 때쯤, 8시쯤에 하면 거기가 새벽 한 6시쯤 되는 것 같아요. 눈 비비고 일어나서 같이 영상으로 또 소통하고.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과 정신을 뺏는 사탄의 도구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세속 정부의 위협을 당하거나 포기해버리거나 또는 마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수많은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과 정신을 세속에 뺏겨서 그 화려함에 동경하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늘 거기 뺏겨 있는 이상한 신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거절하고 고난받는 주의 백성으로 기꺼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규정해서 요한계시록에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두 사람의 증인이 세속의 거리 한가운데 지나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할 때 세상에 극렬히 미워하고 그들을 죽이잖아요. 시체로 쓰러지니까 3일 동안 망치에 두면서 지네들끼리 좋아했다. 선물도 주고 막 서로. 교회를 박멸했다고 박수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은 하나님이 언제나 남겨놓으신다.
이게 역사 내내 흐르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내가 활동시켜놨다. 이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불러요. 내재된 믿음의 고백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은 이세벨 바로 코 밑에서 50명씩 굴 속에 숨겨놓고 선지자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교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자기 정체성으로 두 사람의 증인이 돼서 이 세속의 거리를 누빈다. 이제 창세기로 왔습니다. 그들이 도달할 아름다운 도성을 다 보고 왔어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고 그 고통도 없고 불의함도 없고 죄도 없고 온갖 그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된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우주와 만물이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그런 우주, 그게 회복된 나라를 보고 왔잖아요. 우리는 이제 오늘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하늘과 땅이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가 이렇게 혹독한 죽음의 땅이 됐고 전쟁의 땅이 됐고 불의와 악이 난무하는 땅이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딱 잡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집약되어 있는 씨앗과 같은 곳이에요. 나무로 치면 수천 년 묵은 크게 하늘을 찌르는 나무가 있어도 그 나무 전체가 처음에는 씨앗 속에 들어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입니다. 모든 내용이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중요성 때문에 12년 전에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집중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때 막 왜 창세기밖에 모르냐, 왜 창세기만 설교하냐, 그리고 난리가 났었죠. 중요해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상세하게 알고 있으면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서 쫙 풀리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요소가 여기 다 있고. 지금도 우리 홈페이지에 남아 있어요. 그 설교 본문들이, 그 설교 노트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진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세하게.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는 오늘 1장부터 4장까지가 훅 지나가니까.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리고 궁창이 있으라. 땅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땅에는 씨 맺는 채소들이 각종 종류대로 일어나라. 이게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랬어요. 사람들은 전부 이걸 보고 야, 이건 동화책이네. 있으라 그러면 뚝딱 나고 있으라 그러면 뚝딱 나고 우주와 만물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이 발전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과학의 언어도 그래요. 이 우주가 어디서 생겨났냐 봤더니 지금 현재 관찰하는 우주가 막 지금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우주가 아니라 우주가 점점 이렇게 풍선 부풀듯이 점점 팽창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팽창하는 걸 거꾸로 돌려보면 처음에는 한 개 점이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천문학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 그 점에서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게 쫙 퍼져가지고 우주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요? 빅뱅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10의 마이너스 36초 만에.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예요. 1초를 10의 마이너스 36승. 그걸로 나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인간이 인지하는 시간으로는 그냥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 그죠?
빅뱅이 그렇게 일어났다니 10의 마이너스 36초 만에 꽝 했는데 우주가 팽창해서 지금 쫙 펼쳐진 거단 말이죠.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똑똑한 천문학자들이 우주 상수들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한 세밀한 적용을 딱 해보니까 그 공식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론이. 과학은 성경을 증명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이루시는 이 창세기 1장의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과 자랑과 그것과 더불어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큰 영상을 그리는데, 하늘 전체가 아이맥스 영화관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창조의 그 멋진 풍경이 쫙 펼쳐지고, 저는 압도당하면서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영광, 우리 성도들은 이걸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눈으로 보고 와, 참 좋다 이 말은 해요, 지들도. 그죠?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가 이러면서 감탄은 해요. 그러면서 꼭 하나님은 밀어내고 싶어 한다고. 바울이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인간들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부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확연한데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가, 얼마나 멋진 분이신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분이신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당연한데도 입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말 하기가 싫은 거예요. 신은 없어 하면서. 그리고 꼭 한다는 말이 대자연의 섭리가 이 모든 걸 만들어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슬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우심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욕하는 이 흉악한 피조물들의 이 악독을 주님께서 다 제압하시고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날이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마음속에 울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에서 또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왜 6일 동안을 이렇게 창조의 시간으로 쓰셨나, 단계적으로 쓰셨나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같은 성경을 이해해도 고지식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유연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창조과학계에서는 주로 그렇게 얘기해요. 24시간 하루,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이게 엿새 동안이라는 거, 24시간 하루 엿새, 우리가 얘기하는 일주일 만에 우주와 만물이 탄생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기 2장 4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요게 하루의 풍경이에요. 긴 세월의 풍경을 얘기하는 거죠. 안개만 땅에서 자욱하게 올라오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나오지 않고 하는 긴 시간을 우리가 보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 짐승들 다 창조하시고 아담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 갖고 이제 다 보여주시면서 너 얘네들 이름 다 정해라.
그래서 아담이 이름 정하고 자기는 이게 짝꿍이 있는 동물들 이름을 암수 한 쌍인 동물들 이름을 다 정해줬는데 자기는 짝꿍이 없는 걸 보고 고독감을 느낄 때 깊이 잠들게 하셔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날 일이에요? 24시간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표현, 왜 일주일이라는 시간으로 설명하셨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 지금 이 창세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써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주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7일 단위로 삶의 내용을 꾸리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7번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안식했다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시고 완성했다. 그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참여할 자들이다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안 짓고 아담이 죄를 안 짓고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인류가 그냥 그 은혜로움 속에서 번성하고 충만해졌다 하더라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인류 전체가 마지막 인류가 태어났을 때, 만약 죄를 안 졌다면 아담이 마지막 인류가 태어나고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충만하게 해서 지구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했을 때 호련히 인류 전체를 들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함 속으로 초대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런데 우리가 망가졌잖아요. 망가져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새로운 인류로 우리를 신부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얘기를 할 때는 안식일이라는 게 땅의 일을 멈추는 것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해야 돼요. 땅의 일을 멈춰라. 그리고 고백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걸 고백적으로 나타나는 게 안식일이에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 그거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7날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24시간의 하루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천문학적인 하루로 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7시대로 나누어서 설명하셨다. 보수주의 어떤 개혁주의 신앙의 큰 학자 중에 한 사람의 헤르만 바빙크도 이 해석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24시간 하루라고 고집하는 게 믿음의 사활을 걸 만한 일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핵심 이유를 알아들어야 된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은요,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다가 2장으로 딱 넘으면 스포트라이트를 사람에게만 딱 집중해서 다시 설명해요. 여자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내력도. 근데 이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 최초의 아담이 법을 세우는, 약속을 맺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2장을 설교할 때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세워진 곳이다.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네가 자유로우나 네 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너는 피조물이다. 모든 걸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규정을 해주신 거예요. 이걸 어기는 것이 악이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거짓말을 하죠. 야, 그런 하나님 협박에 넘어가지 말고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동등해지는 거야. 뭐 지배를 받아. 네가 선악 네가 결정하고 네가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이 소리에 속은 거예요. 그래 좋겠는데. 물고기가 물 밖에서 고양이가 유혹하니까 물을 팍 뛰쳐나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넓어, 여기는 자유로워. 그러니까 지 존재의 한계도 모르고 물을 확 뛰어넘어서 물 밖으로 나가면 거기가 고통이요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에서 나왔잖아요, 여자가. 이게 처음부터 창세기 2장에 그 원리가 들어있는 거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헌법이 거기서 세워져서 흘러나온 게 십계명, 상세한 하나님 나라의 명령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창세기 3장은 타락의 이야기인데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중요한 면면들을 잘 짚어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더 감동스럽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또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내 삶의 사소한 아픔, 사소한 분노를 이기고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은혜로운 우주와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그 웅장함 속으로 참여해 들어가는, 그래서 작은 것 같고 내가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늘을 가슴에 품고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고 자유로워진 그 넉넉함이 우리에게 다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걸음을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